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드린 대로 믿는 분들 중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어디를 바탕으로 한 것이냐면 이제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19세기를 풍미했던 사회 개혁, 사회 변화라고 하는 사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죠. 이것을 오해한 일부 교회 안의 신학자들이 당시 시대에 사회 복음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한동안 하나님의 푸르른 계절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희망이 복음인 양 선포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또 정치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 또 교회들이 우후죽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어떤 이제 교회를 착각하고 오해한 것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의 바탕은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인류애를 강조하고 마치 인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사고방식, 그 사상이 짙게 깔려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본주의 사고방식은 그냥 사고방식으로 한 개인의 사고방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로 번져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 사고방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추구하기 시작했냐면 어떤 재미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지금 와서야 참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지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냥 재미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문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선도했죠. 근데 그게 성경적인 문화로 선도한 게 아니라 어떤 재미로서 교회 문화가 앞서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교회 그 재미로 만들어진 교회 문화가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 세상 문화가 재밌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몰려들었던 젊은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이 들었던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가 가만 봤더니 이 젊은이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앞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예배가 콘서트처럼 바뀌기 시작하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밴드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젊은이들한테 진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교회를 나갑니까?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물론 재미가 없어져서 나간다라고 말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때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냐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어른들은 마치 세상의 재미로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호기심을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고 교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들은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해가고 죽어가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풍조를 절대 따라갈 수 없고 이 세상의 문화를 절대 따라갈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어떤 흥미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제가 여기서 열거하면 1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나 많이 짙게 깔려 있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다 회개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켰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뉘우치고 이제는 말씀 속에서 살겠다, 복음 속에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로 발을 옮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가능치도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개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여러분, 첫 구절부터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이 초대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그들은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몰두했다라는 그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몰두했다라는 건 단지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려고 했다, 주의 깊게 경청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이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떠밀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날마다 깨어서 민감하게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날마다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빵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빵을 뗐다라는 것은 단지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만찬, 주의 만찬을 치렀다는 뜻인데,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적인 주의 만찬, 성만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했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교회됨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율법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겠죠. 율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날마다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려는 그 모임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사모할 만하며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어디에 교회가 무언가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모습이 나타나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계획과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또 현대교회 모습과 비교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3절을 또 읽어보죠.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막 뭔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노심초사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갔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갔다라는 것은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민감했다, 예민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또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 이 초대교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그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오해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아주 위험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다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악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위해서 그 한 푼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일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가는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말씀 속에 살려고 애를 썼고 기도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로워져서 소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냥 액면 그대로 오늘날 교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살라라고 적용하면은 잘못된 적용이 될 것이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본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과 이 초대교인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쉽게 찾아보는 현대 교회들의 모습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과 오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갭이 있으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맞는가?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본질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그 본질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본질을 보고 있는 자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내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감함과 예민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순간순간 현실과 이 세상 풍조에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역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분명히 회개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걸어낼 수 없는 길이고 살아낼 수 없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상으로 치부하고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그런 삶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